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상세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금 제외하고 우리가 새롭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본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묵상도 많이 하고 또 인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또 사랑의 본질에서도 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은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는 말이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냐, 아니면 이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냐, 도대체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주로 주일날과 수요일날은 꿀을 많이 잡수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대상이 명확하면 이렇구나 이해가 쉽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 말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가 있고, 또 스톨케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가 있어요. 이 스톨케는 가족 간의 사랑, 혈육의 사랑이에요. 혈육의 사랑. 그런가 하면은 또 필리아가 있죠.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이에요.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4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단어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을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쉽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을, 내가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대상은 이웃이 되는 것이고, 누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랑도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사랑을 맛을 봐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시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당시 고린도 시에 세워져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도 충만했고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뜨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4분 5열 갈라져 있단 말이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나누어지고 하는 이런 아주 4분 5열 다 갈라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진단하기를 은사가 뭐 별하별 은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 가지고만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아가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니까 전부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은사를 받아도 전부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그러고 자기중심적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갖고 있기는 한데 그 신앙이 전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명약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독 아가페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의 사랑만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많이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당시 고린도 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에로스의 사랑이라든가 필리아의 사랑, 이런 사랑은 넘쳐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설명한다, 또 필리아의 사랑, 이런 걸 가지고 그 교회 하나 되게 하는데 답이 될 수 있느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에로스 사랑이나 필리아의 사랑을 얘기하면 오히려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뭘 그걸 답이라고 하냐?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죠. 다 은사 받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좋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속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에서 유독 이 아가페 사랑을 많이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표현이. 소금 먹은 사람 뭘 찾아요? 물을 찾게 되어 있죠. 예, 내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소금 먹은 사람 물 찾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면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표정 하나에서도 달라지게 되고, 뭐 주머니 하나가 있어도 나눠주고 싶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유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실천이 안 돼요. 실천.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주머니 2개 있으면 하나는 반드시 줘야 속이 편하고, 또 심지어는 그 다 털어줘야만 마음이 편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본심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늘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면은 제일 좋고요. 그러나 평생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아가페 사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래 볼 수 있을 거예요. 평생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분명히 정말 신앙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다,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랑은 한 번은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도 되고, 또 그것이 본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서 또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탕에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되질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자타중심적인 신앙생활인지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거죠. 은사도 많이 받고 뭐 성령 체험도 했는데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분오열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없는 이런 이타적 사랑,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방금 부른 찬양에도 보니까 이루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컸어요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데,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내 욕심이 꽉 차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무리 부으려 해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모두도 다 경험하고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방은, 예언과 믿음, 구제와 자기 희생, 이 모든 은사보다 선행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은사들보다도 이 은사를 활용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은사만 자랑할 게 아니고 이 은사를 사용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나,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구제의 은사가 있다, 또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은사를 내가 사용할 때에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 이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제의 은사를 받아서 뭐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다른 계산이 깔려 있으면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반드시 결산을 해요.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영 나를 외면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만 마음에 편치를 않아요.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거는 참 어렵죠. 그래서 모든 은사에 앞서서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보다 선행할 것은 이 사랑의 실천,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1절에서 말씀하죠. 이거는 뭐예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어찌가든지 잘 챙겨 먹고 건강해라, 먹을 거 갖다 주고 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면 이런 거는 그저 울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랑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성령의 은사 아무리 대단하게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항상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거를 사랑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바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을 여기서 1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인데 이 15가지 가운데 하지 말라, 아니하며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8개, 긍정적인 거 하며 하는 것이 7개, 이렇게 해서 15가지가 돼요. 아니하며 그래서 또 하며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하고, 이것이 잘 실천될 때에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15가지를 우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딱 하면 다 실천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마음,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실천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죠. 다니엘 기도회 20일 차에 그 간증 강사로 나왔던 사람, 그 양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입양해서 키운 아들하고, 세진인가 그 아들하고 같이 나와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생각이 많이 좀 깊어졌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오늘 설교 준비가 바로 이런 본문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하는 이 15가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게 실천 가능하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그 삶의 모든 그 자세가 어떠한 자세였어요? 그야말로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 그 장애아를 입양을 하면서 자기 가정이 깨지잖아요. 이혼을 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자기가 낳은 딸이 그 아이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그럴 정도가 되고, 그 뭐 희생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모든 자세가 무한 긍정이잖아요. 무한 긍정.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이 말이 참 저런 분을 두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놓은 자식도 거두기가 힘들 때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그 아이 키우면서 참 뭐 모진말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키운다는 게, 이거는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특별히 참 그런 사랑의 은사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신을 위한 이거 하나만 내려놓고 비워버리면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항상 내 자신을 위한 생각이 늘 남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것 같이 하다가도 여기까지 하고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항상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내려놓고 이타중심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건인데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 권사님의 얘기가 처음에 시작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한 5살 때까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무한한 사랑. 그 5살이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아주 까다로운 훈련을 아버지가 시키는 거죠. 만약에 그 무한한 사랑을 20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으면 아마 사람 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 그 한 5살까지의 그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것이 평생을 살면서 큰 힘이 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뚤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감정을 좀 들었으면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머리 허연 사람 들어봐야 다 끝나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저 회개할 일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5가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꾸 내 자신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되지? 아직도 내가 내 속에 아직도 욕심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안 비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데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자랑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거 그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그 교만도 되지만 이 자기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속 빠지고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 되면은 참 하나님이 또 섭섭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예의를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예의 없이 행동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뭐 예사로운 말 같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예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의를. 말 몇 마디 하는 속에서도 예의를 깍듯이 지켜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머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릇없이 반말 찍찍하고 뭐 교만한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를 않죠. 여기서부터 벌써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교만하게 되면은 벌써 예의가 없어져요. 당장 드러나는 게 예의가 없어져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교만해지게 되면 못 배운 사람들에 대한 무시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벌써 대화 자체부터가 무시하는 그런 것이 탁탁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랑의 본질에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도 하나가 안 되고 그렇게 전부 지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네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서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한 사랑과 부분적인 은사를 대조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온전한 사랑은 온전하다는,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적인 은사, 이거를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 그래서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는 다 어떻게 패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그거 다 없어질 것들이다. 다 패하게 된다. 오직 남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남아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과 또 부분적이고 온전치 못한 이런 부분들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예언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일부분에 속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는,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모자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포용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패하리라.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한다.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적으로 하던 내 이 은사가 정말 내가 잘못 사용했구나,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다 이렇게 되다가 내가 장성해서 뒤돌아보면 어린아이 시절이 부끄럽잖아요. 우리 믿음도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자꾸 뒤돌아보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참 내가 철이 없었구나. 그때는 뭐 열심히 한다고 뭐 날뛰고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12절에도 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울로 보는데 뭐가 왜 희미하다는 말이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를 생각해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수원 거울 저게 아니고 동거울입니다. 동판 거울. 구리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으면은 그게 거울처럼 비치잖아요. 바로 그 동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은 조금만 닦아주지 않으면은 얼굴을 비춰볼 때 깨끗하게 안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죠. 그래서 희미하나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어린아이들이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해요? 이렇게 물어요. 어른들은 생각 없이 보다 보니까 그게 그러네. 자세히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참 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뭐 하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부분적으로 행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럽게 여겨지고 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잘 판명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이런 생각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정말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와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네. 내가 전성기 시절에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와보니까 그게 전부 나를 위해서 했네. 내 이름 내려고 했네.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겸허하게 하나하나 좀 내실을 다져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중심 잡기가 참 중요합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중심이 무너지면 어느 날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간이 많이 한다니까요. 중심 잡기 잘해요.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아야 뭘 해도 뭐 이렇게 남는 게 있는 것이죠.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다가 앞에 그런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즉 1절부터 12절까지의 설명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그런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 믿음과 소망은요,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랑의 일부예요, 일부.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일부입니다.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이게 뭐예요? 소망과 믿음이잖아요. 예? 믿음과 소망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바로 이런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중에 믿음과 소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제목을 가지고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해 놓은 그 기념 설교집에 보니까 말이에요, 아주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걸 설명을 참 잘해 놓은 게 있어요. 참 그분이 설교할 때는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하신 설교 중에서 그런 예화를 들어요. 수레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믿음과 소망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그리고 그 수레에 실려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이 수레가 달려가는데 천국 문 앞에까지 가면 거기에서는 이 수레는 버리고 실려 있는 사랑에 대한 선물 보따리만 천국으로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참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문 앞에 가는 데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소망이 없으면 그 문 앞에 도착을 못해요. 또 믿음이 없으면 그 천국 문 앞에서 천국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것은 필요하지만 천국 안에 들어가서 나면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대로 될 것이다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현실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뭐 더 이상 바랄 게 어디 있어요? 바랄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천국 문 앞에까지 잘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고 천국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또 땅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씨를 뿌려놨던 이 모든 것들은 천국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랑의 보따리는 내가 받을 상급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상급.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천국 갈 때까지는 열심히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아야 내가 천국 문 앞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랑의 보따리만 들고 들어갈 것인데 늘 믿음, 소망 이것만 하고 있다가 내 사랑의 선물 보따리는 조그마한 요거 하나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간다면 아마 천국 들어가는 순간 허탈할 것 같아요. 그 선물 보따리가 좀 커야 그야말로 천국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뿌듯하게 될 것인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상급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그걸 다 계산되고 뭐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천국 문 앞에까지도 못 가서 아마 실족하게 되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천국 문에 잘 이르러서
큰 선물 보따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교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